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흩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만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쳐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9장, 새 찬송가는 309장입니다. 찬송가 409장, 새 찬송가는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구원의 그 푸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고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결국 배신을 선택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는 사랑하기는 하지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이 중에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지 아니하고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씻어주는 사랑을 알고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런 심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따라갔지만 주님은요, 그들도 사랑하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갔던 무리들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가는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깊고 풍성한 사랑을 주셨을까요? 이런 자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에서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모두 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 일에 쏟아 붓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귀가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을 마음에 둠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결국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에는 사랑했지만 어느 때부턴가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실망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배신감 곧 미움으로 찾아와서 유다의 사랑은 자신의 소원을 실현시켜 줄 수 있다는 조건에서만 지속할 수 있는 조건적인 사랑이었기에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가룟 유다와 같은 조건적인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결코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에게 실망한 일이 없었을까? 아니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이런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잠에 떨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사랑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배신할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면 어찌하나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여 여러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되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것을 넉넉히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서서 겉옷을 벗으더니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발에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하인들의 몫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전에 누구보다 본 적이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제자들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에 먼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승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이런 섬김의 빛을, 또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빛을 예수님 자신에게 갚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빛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 대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대하듯, 상전을 대하듯, 선생을 대하듯,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여러분 복된 통치를 맛보는 삶의 영역이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 의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 복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불순종하여 말씀을 어기는 자는 결코 복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목숨을 건졌음에도,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말을 듣고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낫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던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폭발된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더 이상 구원의 문제는 변동되지 않는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구원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확신할 수 없기에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통해 멸절시키는 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인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셨던 모든 언약들을 파기하고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닌 여러분 다른 나라, 모세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모세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언약에 의존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하기는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첫 세대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이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비록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지만 부모 세대들은 결코 불신앙으로 인하여 40년간의 광야에서 유리하는 고통을 누리게 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가나안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7편에도 이런 현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 줄 알기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는 환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위로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대신에 오히려 불안과 근심이 그치지 않아 그의 마음이 상했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기도하는데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 적이 있지 않나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오히려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이 더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는 이 괴로움에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합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옛적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고 그 가사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정말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실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을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인해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고 계신 건 아닐까? 시인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현재에 겪는 모든 고난이 지존자의 오른손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고 진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방법은 극히 거룩하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과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도피가 아니라 이런 믿음의 기초를 오히려 견고하게 하는 일이고, 환난 중에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룩한 습관인 겁니다. 답답함 속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들,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과거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성경의 무수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나를 푸른 춘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알고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하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행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보여지는 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 우리가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늘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셔야 될 일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문제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게 해주셔서 하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능력과 의뢰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삶 속에 더 크신 축복과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알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과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